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473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좌우로 또 인사할까요?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하죠.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주보 뒷면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군중들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호산나, 그 다음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 그들이 외쳤던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외침에 사실 성경에 중요한 언약 사상이 들어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구원해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지금 구원해 주소서. Save us now.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주간에 사무엘 하를 아마 읽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그 사무엘 하에 나오는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무엘 하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가장 위대한 인물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지난주 또 이번 주 계속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하에 그 다윗이 나오는데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으니까 이게 뭔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다윗이 나오고 오늘 종려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하니까 이 연결이 된다고, 연결이. 그래서 그 연결되는 내용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당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흩어지게 하셨어요. 흩어진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원의 긴 장정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큰 산맥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큰 산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큰 산맥 가운데 중간중간에 높은 봉우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인데 그 중에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구원의 역사의 봉우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모세도 그와 못지않게 높은 봉우리입니다. 모세도 있고요, 다윗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높은 봉우리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신약을 우리가 온전하게 100%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세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왜 이 세 사람이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이 됐고요.
중간에 우뚝 선 봉우리 다윗이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네 가지 약속이 뭐였죠? 첫째는 내 민족이, 내 민족을 크게 만들어주겠다, 민족.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름. 세 번째는 구원의 복,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네 가지 약속을 계속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풍성하게 이루어졌어요. 자, 민족, 네이션,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때에 가장 파워풀한 나라가 됐어요. 고대, 중동, 근동 지방에 이스라엘, 다윗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당연히 높아졌겠죠.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통해, 내 자손을 통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제 땅의 족속들이 복을 얻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땅은 어떻게 됐어요? 땅도 다윗의 때에 가장 넓은 땅을 얻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네 가지를 약속했는데 누구의 때에 가장 꽃을 피웠습니까? 다윗. 물론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이 다윗의 때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가장 큰 땅을 얻었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위가 계승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다윗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때에는 물론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어 갔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 이 여러분의 믿음이 위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것 같아요?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는 목사님 믿음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해요. 저는 믿음이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럴까요? 제가 알면은 목사님 믿음이 성장하겠죠.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왜 믿음이 없을까요? 왜 믿음이 약할까요? 왜 믿음이 잘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제가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다른 데 가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비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왜 부족한가, 왜 연약한가,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것과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과 연결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언약과 커넥션,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이 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랜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되어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적이 있고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고 미래가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언약과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셀폰, 핸드폰 사용하시죠? 이거 없으면 불안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주머니 속에 지금 다 핸드폰이 있잖아요. 없으신 분 없어요. 자, 여러분 핸드폰이 아무리 아이폰 최신의 것이라고 해도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배터리. 이게 방전이 돼버리면 아무리 좋은 아이폰 갤럭시라도 쓸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전기하고 연결시켜 줘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를 혹시 사용하지만 그것도 뭔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빨리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 기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결이 돼야 돼요. 전기와 연결이 돼야 되고 하늘에 돌아다니는 전파와 연결이 되어야만 그것이 파워풀하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냥 내 개인적인 믿음으로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이 무언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단절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연결을 시키자는 거예요. 무엇과 연결을 시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던 언약과 연결이 되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이고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제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좀 유머스러운 건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벤츄라 카운티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마리오 열방교회에서 모였어요. 모인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카마리오에 있는 우드렌치라는 그 레스토랑으로 저희를 대접을 했어요. 여러분 다 가보셨죠? 우드렌치. 가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우드렌치의 가장 유명한 메뉴가 뭐죠? 예? 예. 각자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제가 거기 홍보 요원은 아니지만 거기 추라이팁이라는 게 유명해요. 한번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추라이팁이라는 게. 자, 근데 그걸 전부 오더를 하는 거예요. 웨이트레스가 와가지고 뭘 먹을 거냐고 다 추라이팁이에요. 그냥 추라이팁을 먹는데 몇 온스짜리 먹을 거냐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뭐가 있죠? 예? 요리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거 있잖아요.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미디엄, 웰던, 레어,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주문을 해요. 그때 제가 좀 장난스럽게 제가 원래 장난스럽게 그 웨이트레스한테 나한테 이제 어떻게 이거를 요리를 해주길 원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제가 거기서 그 웨이트레스한테 제가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믿음으로 해주세요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 딱 그랬어요. 그때 웨이트레스가 금방 알아듣더라고. 미디엄? 딱 그러더니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파워풀하더라고요. 여러분 스테이크 드실 때 자신 없으면 딱 얘기하세요. 믿음! 딱 그러보세요. 그러면은 웨이트레스가 단방에 알아들어요. 제가 실제로 지난 목요일 날 그렇게 한번 써보고 목사님들한테 설명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니까 잘 알아듣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믿음이 이게 파워풀한 겁니다. 안 되면 그냥 믿음으로 하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 그냥 스테이크 주문도 그냥 영어 어려우면 그냥 믿음으로 주세요.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런 차원의 믿음을 떠나서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된 전통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요.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종려주일에 이걸 다시 한번 회복해서 내 믿음이 다시 하나님과 확실하게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연결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핸드폰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연결이 되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야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 딸이 결혼을 했잖아요. 예,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봐도 참 결혼식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와주시고, 저녁 식사를 안 하시고 가신 분들이 계셔서 조금 제가 마음이 꼭 드시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연결이 돼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이루어서 뭔가 더 삶이 풍요로워지잖아요.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연결됨으로 그 가정과 우리 가정이 또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이 돼야 돼요. 사람도 사람과 연결이 돼야 돼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연결의 파워라는 게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결되어져야 돼요. 커넥트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람과 연결되고, 연결되면 2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 그것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지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그냥 하찮은 개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연결된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했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수완이 차 내가 조상과 함께 누울 때, 즉 내가 죽을 때 내가 네 몸에서 나는 씨, 먼저는 솔로몬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왕들과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그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를 통해서 영원히, 여러분 13절 보세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니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영원히 견고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로 약속하셨다고요? 4가지. 민족과 이름과 구원의 복, 땅. 이게 다윗에게도 똑같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윗에게 준 것도 다 똑같아요. 4가지입니다. 8절 이하 9절에 보니까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질 구원의 약속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예수님께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준 약속이에요. 로마서 1장 3절 바울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윗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다윗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구원의 큰 봉우리,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확고하게 연결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됐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에게 주셨던 언약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놀라운 것은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22장 16절에 보니까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시 오시는 주님을 그렇게 설명해요. 다시 오실 분은 다윗의 뿌리라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종료주의를 맞는 우리들이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의 뿌리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믿음을
다시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면서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과 내가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단순한 개인의 신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래전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땅의 족속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과 연결되어진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인 하찮은 믿음이 아니에요. 놀라운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까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일관적으로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통일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시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통일성이 있고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한 대로 스텝 바이 스텝, 때로는 늦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바로 구원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거쳐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기다리시고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과 연결된 저희들이 오늘 2019년 종려주의를 맞이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냥 2000년 전 군중들의 외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그 사건을 보면서 나도, 내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진 참으로 위대하고 전통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고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 믿음이구나.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약속이니까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는 삶을 살겠어요? 방법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 때문에 구원하시고자 하신 거거든요. 멸망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른 어느 주간보다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내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연결이 됐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핵심은 사랑이구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 또 사랑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언약의 핵심에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의 이유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책을 읽다가 재미난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어떤 부인이 너무너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위가 아파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너무 빈번하게 위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검사를 알아보려고 병원에 갔는데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몰라서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죠?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가 진땀을 흘리고 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암일까? 담당 의사에게 물었어요. 혹시 제가 암인가요? 그렇지요. 암이죠. 의사가 미안하다는 듯 암입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이제 너무 암이 진행되어서 3달밖에 살지를 못하십니다. 이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부인이 돌아와 생각해 봅니다. 남은 3달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음의 결심을 해요. 내가 3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보리라. 그동안 좀 소원하게 지내고 불편하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너무 부족했다고 사과하기 시작해 용서를 구했어요.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충격을 받기 시작했죠. 놀라웠죠. 그리고 이 부인이 그동안 모아왔던 좋은 명품들, 좋은 옷과 좋은 선물들을 심지어는 돈까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옷장에 있던 옷들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됐나 봅니다.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가니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하늘의 구름, 노는 아이들의 모습,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그 모든 것들이 무한한 그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름다움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담당 의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부인,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부인은 암이 아닙니다. 사진이 어떻게 뒤바뀌었습니다. 미국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그냥 한마디로 대답이 나오네요. 미국에서는 그냥 수를 하겠죠. 고소를 잘못 판단을 했으니까 그로 인한 충격, 심리적인 충격. 그런데 부인은 위궤양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부인은 미국 같으면 당장 내가 수술을 하겠다고 이렇게 화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선생님. 오히려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3개월 남았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 기간 동안 정말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사랑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위대한 변화가 그에게 그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돌아오는 부활주일 새벽에 우리 벤츄라 카운티 성도들이 연합해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설교자로 세워졌어요.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순서대로 돌아가는 건데요. 제가 부활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안 죽으면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변화와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셔야 그 현장에 놀라운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언약과 연결된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찮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랑,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된 그 믿음이 내 믿음이었구나. 그 언약의 핵심은 구원인데 그것은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구나. 나도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구나. 그래,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죽을 때 부활을,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2019년은 뭔가 작년과는 다른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저들은 그저 정치적인 왕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는 진정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그렇게 오셨거든요. 다시 오실 것이거든요. 그 약속, 언약, 그 언약과 연결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사오니 그 사랑 우리 안에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하찮은 믿음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에 연결된 믿음임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믿음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